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에서 사라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내가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도 그러하고 우리가 삶 속에 은혜를 받고 누려가는 그 모든 것들도 내가 믿어줬기 때문에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렇게 믿은 대로 복을 주시는 것이다 라기보다 우리의 믿음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 못 믿을 우리가 믿게 되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어쩌면 순서적으로 보면 그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계획하시는 바가 일반 자연 원리를 쫓아 행하시기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비상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초월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보면은 이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사라는 정말로 이해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믿었다라는 것이죠. 못 믿을 것을 믿어진다는 것, 믿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로서는 못 믿습니다. 이해 안 됩니다. 못 믿을 것을 믿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생애를 맡기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히브리 11장 초대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무엇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거 누가 못 믿습니까? 손에 잡고 있는 거 누가 못 믿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듯이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먼 미래일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아담으로부터 유구한 역사 가운데 구약시대 그 이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이고 그 믿음을 우리는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라를 통해서 바라볼 때 사라는 정말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점을 어쩌면은 강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사라는 또한 그것을 못 믿을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영웅 반열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라의 믿음이라는 자에 주시는 말씀, 그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보면은 극복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상반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쉬운 것을 극복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무엇인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인데 그것을 애쓰고 힘쓰고 전심전력하고 그래서 그것을 해내는 것을 극복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극복 못하면은 실패하는 것이고 낭패를 보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이고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11절 말씀에서 사라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 그래서 잉태할 수가 없다. 이것이 여인 사라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자기는 정말로 자기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치병이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서는 불치병은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라가 가지고 있는 단산하게 임신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의학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의학을 벗어나는 것이고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처지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이 사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라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본문은 단산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산이란 말은 스테이로스란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메마르다, 굳어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딱딱하게 길바닥 같은 그렇게 가뭄이 들어가지고 땅바닥이 말라버렸다면 거기에 씨를 뿌려본들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수분이 없다는 것이죠.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고 생명을 싹 틔울 수가 없는 우리의 농경사에서도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의 몸도 어쩌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그는 출산할 수가 없고 단산하였고 그래서 12절에서는 죽은 자와 같다 그렇게까지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가지고 있는 그 단점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라만이 아니죠. 이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 때문에 내가 어쩌면은 우울해지고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남들에게 경쟁심을 가지게 되고 남들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을 질투, 시기하게 되고 알게 모르게 내 단점 때문에 내가 또 모식 속에 짓는 죄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단점을 이용합니다. 다르게 보면은 악용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안 돼. 너는 그것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무엇인가 자신의 단점이 있고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사회적인 모습에서도 불평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문제를 책임을 사회적으로 돌리고 우리를 보면 정치인들에게 돌리고 경제가 그래서 그리고 남들이 그래서 그렇고 사회가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책임을 남들에게 전가시키는 이런 일로도 자기가 그것을 극복해 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계속해서 이용합니다. 각자가 다 약점이 있습니다. 단산이 되거나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사라가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극단적인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다 크고 작은 많고 적은 단점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단점을 우리는 잘 관리해 가야 되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나아가서는 열등의식을 가지는 것은 자기 인생의 실패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또 뻔뻔하게 자랑할 이유도 없겠지만은 늘 그것을 보완하고 어쩌면 정말로 너무나 심각하게 여겨진다. 하나님 내 이 단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뭐한다 할지라도 의학적으로 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어쩌면 이렇게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입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점은 마귀는 우리를 악용하고 우리를 못되게 만들고 더 이상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주저앉도록 눌러버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단점에 유심히 관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가야 할 것이죠. 사라로 바라본 그 결과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은 사라의 치명적인 단점을 가장 장점이 되도록 하나님은 탈바꿈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고 그것을 선하게 이용하시는 것이죠. 마귀는 악용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선용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라 할지라도 많은 단점 중에서도 어떤 단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귀한 소재로 사용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장점도 사용하시지만 우리의 잘난 것도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사용하시지만은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 그런 단점,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전거다.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인들 입장으로 바라볼 때 일반적으로 여인들이 출산할 수 있는 그 가임 나이를 보면은 일반적인 모습에서 15세에서 49세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습에 약 33년 동안 임신의 가능성이 있는 여인들의 생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남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기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가지고 있는 정자는 남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수백만 개를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가지고
날마다 남자들은 그게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난자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쓸 난자를 한꺼번에 다 가지고 태어난대요. 남자들은 매일 생성된다라면은 여인들은 처음 태어날 때 다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그것이 점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줄어들어가면서 정말로 꾸준히 감소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나 DNA의 질도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떨어진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참 질이 그렇게 좋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숫자도 감소하고 질도 떨어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인들이 만 13세에서 초경을 한다라면 거의 1, 2년 후에 임신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 기간을 약 33년 이후에는 폐경이 되고 임신이 불가능하다 수요 숫자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여인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임신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사라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다고 하지만은 아마 젊은 시절에도 임신이 불가능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미 사라와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는 나이 많은 시절에 부름받았기 때문에서라도 출산이 불가능했겠지만은 이미 결혼 그 이전에 했을 때도 이미 그는 출산하지 못한 그런 무자한 그 여인으로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바라볼 때 OECD 국가 전체에서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이 30세라고 합니다. OECD 국가의 전체 출산 평균 연령이 30세인데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첫 출산의 평균 연령이 31세랍니다. 31세. 출산 연령 평균이 30세인데 OECD 국가의 전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첫 출산하는 여인의 평균 나이가 31세라는 것이죠. 그만큼 여인들이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첫 출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고 세계 수준으로 바라볼 때 그만큼 결혼이 늦어지는 것이고 출산이 늦어지는 것이고 그런 만큼 또한 아기를 낳는 숫자도 자녀를 두는 것도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고 죄송한데요. 나이가 들수록 염색체나 DNA가 질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늦게 날수록 아이들이 더 안 좋은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안에는 마지보다 막내가 더 똑똑한 그런 집도 있습니다만은 다 그렇진 않겠지만 아무튼 일단은 나이 들어 임신하고 나이 들어 출산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2세에 대한 영향도 크게 작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은 빨리 결혼해서 젊을 때 아기를 낳는 것이 자기도 좋고 2세에게도 좋다. 의학적인 그런 평가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어쩌면 사람은 나이가 많았고 이미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평생 동안 나이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불임이었고 이런 모습에서 여인으로서 치명적인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받을 때 나이가 75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라의 나이는 65세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사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너의 단점을 쓰겠다라고 하셨을 때 기꺼이 사라는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해드리고 맡겨드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어쩌면은 사라가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누리는 여인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창세기 18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대답입니다. 너가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를 그렇게 놀리십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 그저 위로해주는 말로만 받아도 고맙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의 65세가 아니라 나이 9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게 되었다. 창세기 2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결과적인 모습에서는 자기는 안 된다고 하지만은 나라고 그래 우스운 소리 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사라는 다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에 그는 단산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단점도 하나님께는 다 필요 존재입니다. 내게 약점이 있든지 단점이 있든지 강점이 있든지 장점이 있든지 그것으로 우리가 정말로 우울해질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열등의식 가질 필요가 없고, 강점을 가지고 있고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만해질 필요가 없고 의시될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강점이요 장점이라면은 그것은 나의 교만의 소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지고 있는 어떤 재주나 능력이랄지라도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이 쓰실 때 그것은 정말로 폭발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가 있고, 나의 약점이요 나의 치명적인 일이랄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을 때 결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약화될 필요가 없고, 도리어 감사함으로 감당해 갈 때에 하나님 사라의 그러한 단점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망케 해줍니다. 사라의 믿음은 극복하는 믿음이었음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사라의 믿음은 신뢰하는 믿음임을 말씀합니다. 못 믿을 것을 믿는 것이 신뢰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11절 하반절에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믿고 의지한다. 이 믿으시단 말이 신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겁니다.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쓰시려거든 쓰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다가 내버리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기 인생을 위해서 내 몸을 쓰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사회를 위해서,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몸을 바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어떤 귀한 일이기도 하겠습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독립을 위해서, 나라의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던지며 희생했던 그런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 역사적인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나라를 살려내기 위하여서, 이웃을 살려내기 위해서, 생명을,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투신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내 몸을 그렇게 던지면서 투신하고 헌신하고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듯이 그렇게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념될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려고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내 몸을 맡기지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자식을 위해서는 내 눈이라도 빼줄 수가 있다, 내 심장이라도 빼줄 수가 있다, 막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죠. 내 가족을 위한다면은, 내 가족이니까 그러하고, 내 조국이니까 그러하고, 우리들이니까 그러하는 겁니까? 과연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무엇을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나라를 위해서도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렇게 전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라도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 사라에게 찾아와 가지고 내가 너의 몸을 쓰고 싶다. 그러나 쓸만한 몸이 준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었죠. 사라 자기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사라도 알고 아브람도 알고 이웃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했을 때에 온전히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이후에 예수님을 탄생케 한 그런 마리아도 그런 말을 하죠. 누가복음 1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생리적으로도 의학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한다면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남들에게 내가 돌팔매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율법으로 처형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몸을 그렇게 쓰신다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런 헌신하는 마리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결단권은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귀중하게 들어 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보신 줄을 알았습니다. 믿보다란 말은 피스토스란 말인데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 신뢰하는, 신이 많은, 믿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 바로 피스토스입니다. 믿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으심, 그것이 또 우리가 믿는 피스토스, 믿음,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못 믿으면 무엇을 믿겠습니까? 믿을 수 있고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 이성으로, 세상 상식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초월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를 수도 있고 높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늘 염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은 초자연적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우리는 늘 염두에 두시며 하나님이 내게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초월적으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게 계시하시는구나, 내게 감동해 주시는구나, 나로 그것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내 능력 수준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초월적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도.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것이죠. 기차가 어릴 때도 보면은 저도 기차를 보는 그런 동네에서 자랐는데 길게 달았는 걸 옛날에 말로 고페달았다 이렇게 하면 31칸을 달고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뒤에 짐차들은 그저 끌려가는 것이죠. 그렇죠? 앞에 기관차가 끌고 가니까 어디로 가든지 그저 끌려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관차 대신 하나님께서 갈 길로 끌고 가는 겁니다. 끌고 가면은 갈 곳을 가게 되고 할 것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동력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진정한 동력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끌고 가시도록 온전히 맡겨드려야 되지. 뒷걸음질 치고 부르기 잡고 있고 그러다가는 결국 남아 다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믿보심에 대한 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하심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계시 내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불신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못 믿는 것이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요거는 믿고 요거는 못 믿겠다. 그건 불신입니다. 그렇습니다. 반은 믿고 반은 못 믿겠다. 그건 하나님은 넌 안 믿는 것이다. 이렇게 취급하신다는 것이죠. 불신은 덜 믿는 것도 불신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 믿는 것이 믿음이지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고 그래 난 믿었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하나라도 범하면 범한 것이다 이렇게 취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못 믿으면 안 믿은 겁니다. 못 믿은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하나님을 신뢰했다, 믿보신 줄을 알았다,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 행하신 일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믿을 거는 믿고 못 믿을 거는 못 믿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고 선택사항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안 하고 싶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쉬운 말로 이 나이에 뭐 하겠습니까? 차라리 가만히 여생을 보내다가 가는 것이 내 인생에 더 편안한 것이 아니겠는가? 모두가 다 그렇게 계산이 되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사탄은 계속해서 너는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야.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합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마귀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마귀 말이 다 맞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대로 하실 수도 있고 그 이상으로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마귀는 우리에게 눈 못 뜨게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귀를 못 기울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믿게 하신다는 것이죠. 손에 잡히는 것만 자기 것으로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을 네가 어떻게 네 것으로 삼을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세상 말로는 맞습니다. 내 손에 쥐어져야 내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다. 넌 그런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바라는 것이 너의 것이 된다. 보이지 않는 것이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믿음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가 봐야 믿고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손에 잡은 것이 오는데 뭐 네 것이 되느냐? 지극히 세상적인 상식과 합리적인 말로 우리에게 유혹해 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은 나는 정말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나를 귀하게 쓰시든지 천하게 쓰시든지 하나님 쓰다가 보관하시든지 쓰다가 내버리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면 내가 맡겨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마귀는 유혹하죠. 그냥 지나가면 좋겠다. 안 당하면 좋겠다. 그 쓴 잔을 안 마시면 좋겠다. 십자가 꼭 지어야 되느냐? 안 지도 되지 않느냐?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못 빼고 내려와라. 너를 희롱하고 조롱하는 저 사람들 내려와서 뻔때를 보여주라. 얼마나 심리적으로 유혹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빼고 못 내려오겠습니까? 정말로 12형 되는 군대를 불러와가지고도 정말 초토화시킬 수도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라고 그 너의 강점을 이용하라고 마귀가 계속해서 유혹하지만은 기도할 때부터 사역 시작할 때부터 그러나 예수님은 내 원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온전히 주님께 다 맡겨드렸을 때 십자가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승리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살아도 자신의 어쩔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셨고 그것을 그것을 통해 내가 너를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사라의 이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은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이하의 제 말로 연결시킨다면은 굳게 잡고 헌신하라 이런 말을 붙일 수가 있죠. 굳게 잡는다는 그 자체가 헌신으로 내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신뢰하는 믿음이 바로 사라의 믿음이었음을 말씀하죠. 나아가서는 마지막으로 사라의 믿음은 어머니가 되는 믿음임을 말씀합니다. 이번 은혜에 대해서 실천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12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라에게 일어난 결과적인 모습을 12절 말씀에서 한 구절로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이렇게 되기까지 사라는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이런 결과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말씀하죠. 사라의 본명은 사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라의 이름을 사레
살아라 하라라고 하며 열국의 어머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맺은 여인이다, 사람이다. 아브람만이 아니라 사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다. 물론 부부이기 때문에도 그러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떨어질 수 없는 약속, 언약의 관계를 맺은 사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7장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라고 하는 그 포지션, 위치는 어떤 자리인가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머니는 상하로 생각하면은 중간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시어른도 모셔야 되고 옆으로 남편도 모셔야 되고 아래로 자녀들도 거느려야 되고 정말 중간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좌우로 생각한다면 좌우의 중앙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뒤로 이야기한다면 앞뒤를 연결시켜주는 그것도 중앙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위치하는데 그 중간에 위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역할입니까? 그렇죠? 이 길과 이 길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다리 역할. 그 역할이 가정적인 모습에서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버지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선두주자라면은 정말 어머니는 그 뒤에서 앞으로도 나아가야 되고 뒤에 있는 사람들도 끌고 와야 되고 그 역할을 중간 역할을 해줘야 되는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어머니 역할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물론 모든 구성원들이 다 필요하지만은 중간 역할은 그만큼 허리 역할을 한다. 힘을 쓰는 역할을 한다. 그 전체를 흔들리게 할 수도 있고 전체를 바르게 가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중간 역할, 어머니 역할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정의 어떤 사업의 그 공동체의 승패가 좌우되는 기준이 되는 역할이 바로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좌우의 모든 가족을 자신의 가슴으로 품어야 하는 그런 자리, 그 중간 자리라고 하는 것은 윗어른도 앞서 있는 분도 품어야 되고 맞춰줘야 되고 또 자기보다 어리고 나이 어린 자녀들, 그들의 기분도 맞춰줘야 되고 그들의 필요도 채워줘야 되고 이런 잠언 31장에 나온 현숙한 여인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여인, 바로 그가 가정의 어머니라는 단어로 말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머니가 있으면은 그럼 아버지는 없어도 좀 가정은 괜찮은데 어머니가 없으면은 가정이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산만한 그런 가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어머니는 그렇게 표시나지 않아도 정말 없으면 안 될 가정의 가장 기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준점이 바로 어머니에 달리 있지 않는가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가정에 여자가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행복의 중요한 기점이라는 것이죠. 가정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화할 수도 있고 그 가정에 어떤 여인이 들어왔느냐, 어느 누가 어머니가 되느냐, 어떤 사람이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 어머니가 어떠냐라는 것에 대해서 가정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가정의 행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또 어머니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또 그가 해야 될 역할적인 모습에서는 한마디로 희생이란 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희생해야만이 어른들에게도 설아의 자녀들에게도 행복이 되고 성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할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머니가 희생하지 않는다면은 어쩌면 도리어 어머니는 도단할지 모르지만은 가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자리인 만큼 역할이 지대하고 그 지대한 그 내용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면은 희생을 요구하는 자리다. 희생되어야 될 자리다. 희생이 요구되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어쩌면 복 중에 복이죠.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음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 역할과 책임은 희생입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니면서 자녀를 키워야 되고 그러면서 가정의 모든 살림살이를 꾸려가야 되는 그런 역할들,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이지만은 어머니 역할의 내용은 희생이란 단어로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날에 똑똑하다고 하는 젊은 여인들은 결혼 안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 왜 그렇게 희생해야 할 필요가 뭐 있어? 나도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지. 얼마나 똑똑한 소리를 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런 소리 다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딸들 중에서 보면은 그러다가도 또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넣고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정상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 살아가되 내가 왜 어른들을 희생하고 내가 자식 낳아서 그렇게 내 인생 희생하면서 자녀들을 뒷바라지 해야 되나? 평생 자녀 종로라도 해야 되느냐? 우리 어머니 보니까 그런 인생 난 안 살고 싶다. 우리 할머니 그런 인생 난 안 살고 싶다. 이러면서 자기 인생을 찾으려고 하는 젊은 여성들, 뭐 남자들이라고 안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여성의 개념으로 바라볼 때 사라가 여인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독신율이 늘어나고 있고 결혼을 해도 자녀는 안 가지고 싶다. 핵가족 아니면 자녀 없는 가정을 살고 싶다.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지난 2020년도 하반기 출산율이 0.84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임 여성, 임신할 수 있는 연령에 있는 우리나라 여인들의 평균적인 모습에서 0.84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 한 사람이, 임신할 수 있는 여인이 한 사람이 한 사람도 못 넣는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100명이 있다라면 100명 중에 84명만 아기 하나를 넣는다는 겁니다. 아기 하나를 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6명은 아기 안 넣고 평생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인으로 바라볼 때. 이거는 엄청난 사회적인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여인 100명당 여인 100명에 84명이 낳는다면은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일부 일처니까 남편까지 포함하면 200명 중에 아기는 84명 태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령화 급속하게 되어지고 생산 인구는 줄어들 수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2명 결혼해서 2명 낳아야 본전인데 2명 결혼해가지고 2.84명을 낳는다는 것이죠. 200명 중에서 200가정 중에서 84가정만 하나 낳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국가적인 낭비고 손해입니까? 2명 결혼했으면 2명 낳아야 자기 죽으면 2명이 그 자리를 채우는데 2명 결혼해가지고 한 명도 안 덜 되게 낳는다는 것이죠. 평균적으로.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쩌면 일본 고령화보다가도 더 급속도로 초고령화가 되어지고 생산할 만한 일할 일꾼이 사람들이 없어지는 경제적인 문제도 생겨나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계산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가정을 이루기를, 결혼하기를, 그리고 결혼해도 아기 생산을 거부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출산의 복은 하나님 신 복입니다. 결혼의 복도 그러하건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고 정말 하나님이 내 신체에 건강에 능력 주시는 대로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희생이 감소되는 자리이기 때문에서라도 많은 여인들의 인권이 부각되면서 자기들의 인생을 되찾고자 하는 그런 모습에서라도 이런 또 부작용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지 아니한가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지역별로 출산율을 이야기해 통계를 보니까 주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0몇 %로 나와요. 도리어 시골에 있는 가정들은 1몇 %로 나오는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더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모습에서 생산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복인데 그러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정말로 여인들이 이제는 희생을 안 하겠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희생을 감수하는 믿음이 바로 사라의 믿음이었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사라의 믿음이었습니다. 가문의 번성을 이루려고 하는 꿈을 가진 것이 사라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점에는 자신의 희생이 있습니다. 자신의 희생. 그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신약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오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성도가 우리는 있어야 되죠. 사라 같은 성도. 그렇습니다. 내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해야지. 내가 하늘의 미랄이 돼야지. 나 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내가 생산해낼 수 있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 정말로 육신적으로는 못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우리는 생산해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머니와 같이 희생을 감당해가면서 신앙생활 선교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 편안한 거, 그저 왔다가 갔다가 그저 나 편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간섭하지 말고 나에게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도 내 즐거움을 가지고 내 인생 살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가 안 하고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전도를 안 하는 것이고 가임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거부하는 것이죠. 스스로가 거부하고 피임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 자리 빈자리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는가? 사라로 통하여서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은 이런 성도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 사라와 같이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믿은 그대로 자신의 몸을 들여가며 기꺼이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서철은 교수님이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 장막이 따로 있고 사라의 장막이 따로 있대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딴방 쓰는 겁니다. 딴방 쓰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는 한 방을 썼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동침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동적으로 헌신해가는 이런 모습.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대로 회개하셨다는 것이죠. 이삭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아들이 아닙니다. 일반 생육법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 90세 된 사라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자신은 실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고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무슨 말입니까? 온 천하 만민의 너는 어머니가 되어라. 어머니는 자식이 있어야 어머니 소리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어머니 소리 듣도록 해라 이 말이죠. 땅끝까지 어머니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땅 어디에 가도 내 자식이 내 아들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전도 대상자가 있고 내가 전도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도록 어디 가든지 어머니가 되고 어머니 소리 듣도록 해라. 이런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 볼 때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어머니가 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라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얄팍한 지식을 앞세워 가지고 안 됩니다. 못 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지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온전히 맡겨 헌신해야 됩니다. 요것은 맡기고 저것은 안 맡기고 기분 좋을 때는 맡기고 기분 안 좋을 때는 아니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이 온전히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며 희생을 통해서 행복을 낳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희생하고 섬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모습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하나님의 교회 부흥과 성장에 내가 밑거름이 돼야지 하늘의 미랄이 돼야지 내가 이 교회의 어머니가 돼야지 내가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내가 그런 하나님의 불씨가 돼야지 그런 모습 속에서 기꺼이 그러게 되어질 때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그 믿음을 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 때문에 교회가 또 지역 사람들이 행복해지는데 행복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가십시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이 바로 사라에게서도 발견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내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갈 때 한 영혼이 부름을 받고 허다한 별과 같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의 믿음으로 도전받으시고 사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남은 생에 들어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합당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사라가 정말로 단산하여 죽은 자와 같은 여인이었지만은 그의 치명적인 단점이라도 하나님은 귀중하게 들어서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일에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쓰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이라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귀중하게 들어쓰임 받게 하시되 온전히 사라와 같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또한 실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바랄 것 없고 소망이 없던 사라였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의 치명적인 단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관심이 계셔서 그를 보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그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사람도 못한 자이지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입은 자 되게 하시고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중에 들었음에 구정에 어떤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람만큼도 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우리 안에는 단점, 약점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의 귀하신 은혜, 그 은혜 입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앞서간 우리의 어머니 사라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사라와도 같이 소중하고 귀중하게 위대하게 들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하며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들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